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좀 인사하세요. 옆에는 다 아시잖아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그런 예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산 위에 오르사 사람들을 쭉 앉혀놓으시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뭐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백합화를 예로 들으셨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백합화지? 들에 핀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샤론의 꽃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샤론의 꽃은요, 무궁화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들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요 백합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백합의 색깔에 있습니다. 백합화의 색깔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백합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원래 흰색이래요. 원래 흰색이래요. 그래서 백합은요 순결을 상징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꽃말이 그거예요. 순결,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 뒤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 말고 백합화의 순결함처럼 믿음을 지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합화는 이렇게 흰색, 순결함, 성도의 순결함,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백합화 뭘까요? 바로 향기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눈치채셨겠죠? 향기. 여러분, 백합화의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활절 전으로 보면 우리 백합화를 여기다가 부활절 되면 꼭 백합화가 이렇게 장식이 되는데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 여기다가 백합화를 이렇게 몇 송이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그러면 저기 들어오는 입구부터 무슨 냄새가 날까요? 백합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몇 송이 안 꽂아 놓은 백합화에서 이곳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아주 진한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 여러분들 성경에서 향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번제, 그 번제의 향기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제사 드리는데 제물을 갈라서 피를 빼고 내장을 빼고 그것을 다 불에 태워요.
냄새가 좋아요, 나빠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들 식당 가서 고기 한 점 태워보세요.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못 먹어서 나쁜 거예요? 냄새가 지독해서 나쁜 거예요? 둘 다죠. 예. 태우면 안 좋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 향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사 때 제물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피를 툭툭툭,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얼마나 타는 냄새가 가득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거기서 났던 수많은 피냄새, 땀냄새, 눈물까지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겐 어떤 냄새가 나야 되는가?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특별하게 다른 노력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요.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백합화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백합 향기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가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일까요? 어떤 향? 여러분들 향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대표적으로 로즈, 장미향도 있고 코튼 향도 있고 굉장히 많은 향기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수많은 향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류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평화의 향기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가득 차게 하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이끌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를 가든가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보통 영어로 피스메이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조금 있으면 우리가 강림절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들도 그 땅에 자신의 삶 가운데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만든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우리가 누리는 평화, 우리 안에 있는 평화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바로 평화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제 평화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전장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다툼과 대립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평화 때문에 우리는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지? 아, 주님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삶의 곳곳마다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모든 어려움 가운데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반드시 질서를 동반합니다. 무질서와 혼돈을 정돈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는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축구 막 하고 오면 무슨 냄새 날까요? 제가 열심히 안 하는 걸로 생각하시나 봐요. 저 축구할 때 열심히 하거든요. 저 땀도 흘리거든요. 그래서 땀 냄새가 나요. 발 이렇게 맡아놓으면 꼬랑내도 나겠죠. 예. 이렇게 운동하면 당연히 냄새가 나는 겁니다. 또 제가 점심시간에 어디 가서 청국장 먹고 오면 저한테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당연하죠. 청국장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땀 냄새가 난다고, 청국장 냄새 난다고 제가 향수를 막 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좋아요? 이상해지는 거죠. 더 역겹고 고통스러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향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향기는 냄새를 냄새로 덮고 냄새를 냄새로 또 덮어서 그것이 온전하지도 않고 고통스럽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 중에 평화의 향기는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향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입었던 모든 옷을 가져다가 빨래통에 탁 넣고 빨래를 쓱 하면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요? 피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향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정리한다. 우리의 근원부터 있었던 악한 모든 냄새를 정리하는 평화의 향기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나를 통하여 평화가 나타날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곳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그것이 학교이든 그것이 회사이든 그것이 어떤 공동체이든 나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향기가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평화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 말씀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쉬운 말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삶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는 찬양의 향기입니다. 찬양의 향기는요, 기쁨을 주는 향기입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요,
노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 물론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행복할 때 우리가 흥얼거리는 뭐 멜로디나 가사가 아니라 찬양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희망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찬양은 그런 것이기에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고백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기뻐할 거 하나 없는데, 즐거울 거 하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니,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도 우리는 예수가 소망 되심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찬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고백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의 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그 상황에서 불렀던 찬양이 대표적인 찬양의 향기인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대요. 여러분들 고발 당해 보셨습니까? 법원이나 어디에서 뭐 날라오면 가슴이 콩닥콩닥 하시지 않으실까요? 고발당했습니다. 갔더니 옷을 찢고 매로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것도 아니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간수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또 그들을 감시하겠다고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고통과 피 흘림과 아픔과 감옥에 있으니 또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으시길 바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찬양의 향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와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 찬송을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또 우리가 알지만 그 기도와 찬양을 듣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나중에 구원을 얻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그런 역사를 경험했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에 열린음악회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걸 봤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조금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우리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 제가 이렇게 무대라면 여기 앞에 이렇게 탁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들과 어른들 다들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나와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 부르는 현장이 어디였냐?
열린음악회였어요. 열린음악회. KBS 공영방송에서 특정 종교의 특별한 찬양을 함께 합창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객들을 비춰봐도 함께 찬양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찬양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찬양의 향기, 찬양의 힘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찬양이 누군가에게 들려졌을 땐 회복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위로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의 힘이,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들 찬양할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멘? 찬양할 때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찬양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찬양할 때 우리가 더욱더 예배 안으로, 예배 앞으로, 주님 앞으로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솔직하게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요, 1시간, 교회 예배 드리는 1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저는 또 설교도 되게 길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지루할 거예요. 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베드로가 뭔지, 아브라함이 뭔지. 그런데 다른 건 다 귀에 안 들어와도 찬양 소리만큼은 귀에 들어가는 거죠. 그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어떻게 마음이 점점점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이, 믿음에 쌓이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요,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을 평온케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부탁하는데, 찬양하는 자리를 좀 사모하세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제발 찬양도 좀 들으시고, 이상한 음악 듣지 말고 찬양도 좀 들으시고, TV 앞에 있어서 그 트로트만 듣지 마시고 찬양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찬양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몇 시부터 찬양한지 알고 계십니까? 10시 40분. 우리가 광고할 때, 예배 티켓 할 때 예배에 늦지 않아요. 그럼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11시입니까? 주부엔 11시라고 광고를 했지만 그 11시는요, 우리 교회 잘 모르는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광고이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고백도 하고, 지나온 내 삶도 고백하고, 주님 이런 나를 좀 받아달라고, 당신만 의지하는 예배가 되겠다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야죠. 헐레벌떡 뛰어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기도 어렵다, 기도 안 된다, 못하겠다 그런 말 하기 전에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입을 여십시오. 목소리를 내서 고백하십시오. 그 가사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옥 바닥이 막 땅이 흔들리고, 잠겼던 문이 열리고, 옥이 이렇게 수갑 채웠던 작고가 풀리고,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진짜 역사는 무엇이었느냐? 여러분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까 그 열린 음악회, 그 나라고 하는 찬양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회복했을 것이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했을 것이고, 첫사랑을 회복했을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뭐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찬양에 가진 능력이고 찬양의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대로 사는 것 참 어렵죠. 지난 시간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향기가 바로 찬양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항상 설교 끝나고 뭐예요? 찬양하죠. 왜 해요? 그 찬양으로 마음도 열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의 향기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찬송함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의 향기 속에서 찬양을 세상 가운데 널리 그 향기를 퍼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는 감사의 향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요,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뭘까요? 감사? 오늘 듣는 감사, 이거요? 제가 이렇게 보는 사이트 중에 랭킹, CCM 랭킹이 나오는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불렀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아픔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또 3절에는요 장미 꽃도 감사하지만 장미의 가시도 감사. 또 뒤에 가보면요 기쁨도 감사하지만 슬픔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감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잘된 것, 이런 거 감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안 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심지어 내 삶의 가시까지도, 슬픔까지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이런 감사의 향기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감사의 향을 품고 계셨고 어디를 가든지 감사로 기도하셨고 감사로 찬양하셨고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도 동일한 감사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느냐,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면 이 상황이 뒤집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이 고백을 여러분들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자라나느냐, 희망의 새싹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변화된 삶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그 감사로부터 인해서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 믿음의 향기, 그 감사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변화가, 감사의 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이, 감사의 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힘들어도, 정말 어려워도, 정말 아픔이 많아도 감사할 것 하나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소망의 씨앗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우리의 삶을 변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향기로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각처에서 어떤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향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각처에서 나타내시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평화의 향기, 찬양의 향기, 그리고 감사의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는요 또 수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이렇게 우리에게 가져야 할 수많은 향기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향기를 소유하고 그 향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다른 냄새와 섞여서 이상한 것 냄새 풍기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